그대여, 잠시 이 자리에 머물러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단 한순간 멈추어 서면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스며들어 그대의 과거를 밝히고 현재를 지켜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한 편의 말씀은 그대의 오래된 후회를 가만히 감싸고 다시 일어설 힘을 건네줄 것입니다. 그대여,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순간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 길로 가지 말걸.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그 과거에 묶인 채 다시 태어난다. 그대의 마음이 늘 과거를 향해 가 있다면 현재의 삶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이미 물 위에 떨어진 잎사귀와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에 쥘 수 없이 흘러갑니다. 그대가 그 잎사귀를 거듭 건져 올리려 애쓸수록 물은 점점 탁해지고 마음은 더욱 흔들릴 뿐입니다. 그대여, 후회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듯 그대가 선함을 향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후회가 생깁니다. 그러니 후회가 생겼다고 자신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그 후회를 오래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이미 지은 업을 애달파하지 말고 다시 짓지 않음을 배우라. 이 말 속에는 깊은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한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리는 순간 그대의 삶은 비로소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잘못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다시는 복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항아리와 물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한 움큼의 소금을 넣어 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큰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금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연못에 소금을 넣어라. 제자가 소금을 넣자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는 연못물을 떠올려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거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대의 과거다. 항아리는 작고 좁은 마음이다. 연못은 넓어진 마음이다. 마음이 좁으면 한 줌의 후회도 괴로움이 되고 마음이 넓으면 그 후회조차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대여, 그대가 후회로 괴로운 이유는 과거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과거를 담는 그릇이 아직 작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넓히십시오. 그대가 지나온 삶을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후회란 그대가 더 좋은 길을 걷고 싶은 자라는 증거이며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죄가 아니라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을 들은 자만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잘못을 후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현재를 잃고 현재를 잃은 자는 미래를 얻지 못한다. 그 말은 결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지 못하면 과거는 영원히 그대의 주인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대여, 후회는 내려놓아야 할 찜입니다.
그대의 등에 오래 올려두면 앞으로 가는 힘을 잃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마음은 강물 위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노를 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흐르는 강물의 방향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를 괴롭히던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를 붙잡고 스스로를 때리지 말고 그 후회를 빛으로 바꿔주십시오. 후회가 깊을수록 배움은 선명해지고 배움이 선명할수록 내일은 밝아집니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에 조용히 빛이 스며들기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지혜가 그대의 과거를 녹이고 그대의 현재를 살리고 그대의 내일을 열어주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그대여, 후회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대가 돌아가야 할 곳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고치려고 합니다. 이미 흘러가 사라진 일을 붙잡아 내 마음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스스로를 다시 벌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대여,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짓는 것은 살아있는 나를 스스로 지우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날에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들이 지금의 저를 괴롭히고 잠시도 마음을 편히 두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등불을 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등불이 꺼진 뒤 남은 연기를 그대가 다시 붙잡을 수 있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는 이미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대의 과거도 그렇다. 흩어진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켜져 있는 등불을 지켜라. 그대여,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이미 연기로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삶을 다시 밝힐 수 있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연기처럼 사라진 일들에 붙잡히려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 고민 속에서 그대는 오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후회를 멈추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되찾는 것이다. 후회는 과거를 향한 미련이고 집착은 그 미련이 굳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후회라는 마음의 문을 열어둔 채 기억 속을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과거는 그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대가 그 과거를 놓지 못해 스스로를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자는 발이 땅에 닿지 못하고 허공을 걷는 자와 같다. 그 말처럼 후회는 그대를 현실에서 떠나게 하고 지금의 삶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후회를 끊는 길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잘못을 직면하라. 둘째, 그 잘못을 넘어서려 마음을 돌려라. 셋째, 새로운 행으로 그 잘못을 이겨내라.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후회 속에는 슬픔, 분노, 두려움, 미련이 얽혀 있습니다. 슬픔은
그대를 조용히 젖게 하고, 분노는 그대를 다시 그곳에 묶어두며,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미련은 그대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음을 하나로 바라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단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나에게서 떠난 것이다. 떠난 것을 붙잡으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떨어진 꽃잎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면 꽃잎은 금세 상하고 손에는 물기만 남습니다. 두 손을 펴야만 새로운 꽃이 그 위에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오늘 두 손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펼치고 있는가? 두 손을 쥐고 있는 사람은 과거를 붙잡아 떨어진 꽃잎만 바라보고, 두 손을 펼친 사람은 새로운 꽃이 내려앉을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대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쥐면 과거가 흘러가지 않고, 마음을 펴면 현재가 스며듭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후회라는 돌을 가슴 깊이 넣어두고 그 돌을 품고 걸어온 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돌을 들여다보고 그 돌을 이해하고 그 돌을 놓아주는 것이 곧 그대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슬퍼하지 말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만을 충실히 하라. 그대여, 지금 이 말씀이 그대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스며들었다면 이미 내려놓음의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걸음을 멈추십시오. 앞을 향한 마음을 가만히 세우십시오. 그대의 현재가 그대의 내일을 다시 밝힐 것입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때는 이미 지나간 일을 떠올릴 때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그림자는 빛이 없는 방향에서만 커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대를 붙잡지 않는다. 붙잡는 것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이다. 우리는 기억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억을 고치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짓는 것처럼, 이미 흘러간 물에 발을 담그려 애쓰는 것처럼. 그러나 지나간 물은 다시 흐르지 않고 지나간 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끝난 장면을 수없이 돌려보며 후회하거나 자책할까요? 이는 과거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선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정확히 일러주셨습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오지 않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대가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면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그대를 일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길을 걸어가시며 하나의 나뭇잎을 들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떨어지고 말라버렸지만 그대는 이것을 보고 나무는 죽었다고 말하겠느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과거도 이 나뭇잎과 같구나. 그 한 조각으로 그대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대의 삶은 아직 살아있고 그대의 선함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 그대여, 우리는 과거의 한 장면을 마치 우리 생의 전부인 것처럼 허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을 전체로 삼지 말라.
한 점의 그림자로 해를 가릴 수 없다. 그대의 과거 중에 잘못한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그대가 더 넓은 마음으로 가기 위한 계단입니다. 어두운 날이 있었다면 그 어둠은 그대가 더 깊은 빛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지만 그대가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과거는 스승이 되고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면 과거는 족쇄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말은 그대 자신에게 주는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는 누구에게도 자비를 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지금의 나도 자유롭지 못하고 앞으로의 나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대여, 후회가 깊은 이유는 그때의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외로웠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 순간에 나를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러니 이제는 그때의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미안하다. 너를 이해하려 하지 못했다. 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은 기억을 지우는 말이 아니라 기억을 품어 안는 말입니다. 기억을 품는 순간 그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그대여, 오늘 그 눈을 열어보십시오. 과거를 미워하지 말고, 그때의 나를 벌주지 말고, 그 기억을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그대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새기십시오. 나는 과거의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이해합니다. 나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마음속 문이 하나 열리고 그 문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그대의 오늘을 따뜻하게 감싸고 그대의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과거는 다시 오지 않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그대의 눈은 오늘도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맑아지는 순간 그대의 마음도 그대의 삶도 다시 맑고 고요한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후회라는 마음은 흘러가야 할 강물이 제자리에서 소용돌이치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지 못해 더 탁해지고 움직이지 못해 더 무거워지며 머무는 동안 점점 깊은 늪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야 한다. 흐르면 맑아지고 멈추면 탁해진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후회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멈추어 선 마음의 탁함일 뿐입니다. 그 탁함을 흘려보내는 순간 우리 마음의 물길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대여,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후회는 덜 무거워지고 과거는 덜 날카로워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마음이 무겁고 과거가 늘 저를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조용한 강가에 앉아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한참 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아라. 앞에서 흘러온 물과 지금 흐르는 물은 다르다. 하지만
하나의 길을 따라 흘러간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 지나간 물 때문에 지금의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지 말라.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과거가 그대를 묶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과거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헤아려 보면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미숙했고 지금보다 작았고 지금보다 덜 배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지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에게 어른의 짐을 지우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나를 벌주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그 품어주는 마음이 바로 후회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원망은 미래를 밝히지 못한다. 그러니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대여,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 상처에는 분명 배움이 있었고 그 배움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실패로 온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느 노승이 한 제자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의 잘못은 너를 더 맑게 만들기 위한 돌이었느니라.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밟아 일어선 것이다. 그 말은 후회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깨달았다면 그 넘어진 일은 실패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지금의 그대가 있다면 그대의 과거는 모두 그대를 여기까지 이끈 길이었습니다. 상처도 배우게 했고 후회도 깨닫게 했고 눈물도 마음을 넓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과거가 나를 괴롭힐 권리는 없다.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한다. 그 기억은 나를 더 나은 마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후회는 힘을 잃고 마음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후회를 버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후회 위에 자비를 얹으십시오. 자비가 후회를 품는 순간 후회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물이요. 지혜는 지금의 물이다. 지금의 물이 흐르는 동안 그대의 삶도 흐름을 되찾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후회는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하고 그대는 더 깊고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새롭게 바라볼 힘이 그대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그대여, 후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과거가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면 과거의 그림자는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자는 후회에 끌려가지 않는다.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라 지금이 밝기 때문이다. 후회의 뿌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약한 순간에 자랍니다. 지금이 단단하지 않으면 과거의 기억이 쉽게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을 닦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맑으면 과거는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면
그때의 고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지금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등불이 켜져 있으면 그림자는 작아지고 등불이 꺼져 있으면 그림자는 커진다. 그 말씀은 단순하지만 마음을 꿰뚫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대의 후회가 커 보이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등불을 켜면 과거의 그림자는 작아지고 마침내 사라질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뜨겁게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느끼고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지금의 문을 엽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이라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면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 짧은 말 한 줄이 흩어진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들면 괴로움이 생기고 지금을 붙들면 지혜가 생긴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그대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고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입니다. 지금만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을 버리면 삶은 뒤로만 흘러갑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 결정을 바꿨으면. 그때 나답지 못했다. 이 모든 후회는 지금의 마음이 비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을 채우는 순간 후회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후회 속에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실수가 지금의 나를 망쳤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집을 지을 때 어제의 벽돌만 바라보는가? 오늘의 벽돌을 쌓아야 집이 완성되지 않겠는가? 그 말에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자꾸 무너진 것은 어제의 벽돌만 바라보고 오늘의 벽돌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대여, 오늘을 쌓지 않으면 어제는 계속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벽돌을 하나 쌓는 순간 어제의 후회는 더 이상 그대를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대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마음에 물을 주는 것. 그 물은 자비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 물은 용서입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다. 그 물은 지혜입니다. 오늘 그대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한마디가 후회의 긴 터널을 뚫고 빛이 되어 흘러들어옵니다. 후회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대를 비난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사랑할 때 사라집니다. 그대를 자꾸 뒤돌아보게 했던 과거는 그대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을 때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과거를 붙잡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밝히는 데 쓰십시오. 지금의 마음이 밝아질수록 그대의 삶은 다시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후회는 마침내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그대여, 오늘의 숨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오늘의 햇빛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보십시오. 그 순간마다 후회는 흔들리고 그대의 내면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대의 지금이 밝아지기를, 그 밝음이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기를, 그리고 그대의 삶이 다시 앞으로 조용히 흘러가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그대여,
후회를 끝내고 싶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마주해야 할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이며 회향이며 마음의 문을 닫고 다시 여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주는 일이다. 그대여, 과거를 붙잡는 힘보다 과거를 놓아주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대가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과거는 그대의 발목을 잡을 힘을 잃고 지금의 마음은 자비로 다시 숨을 쉽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를 흔들지 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영혼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흘러가고 흘러간 것에 매달리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멈추는 길은 단순합니다. 매달리는 마음을 놓아주는 것. 그러나 그 단순함이 가장 어렵기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수행이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수행의 첫 걸음은 과거의 자신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과거의 나를 미워할수록 후회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를 이해하려는 순간 후회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젊은 날의 잘못을 떠올리면 마음이 스스로를 찌르는 듯 아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아픈 것은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을 품은 마음 때문이다. 마음을 풀면 잘못도 풀리고 마음을 닫으면 잘못도 닫힌다. 그 말씀처럼 그대의 후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닫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닫혀있는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리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문은 과거의 나를 향한 문입니다. 그 문 앞에 선 그대를 향해 부드럽게 말해보십시오. 괜찮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 그대를 살리고 그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후회의 문이 서서히 풀릴 것입니다. 다음 수행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받았던 고통과 배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대가 겪은 상처를 누군가를 이해하는 깊이로 돌릴 때 그 상처는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혼자만의 빛이 아니라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 그대가 과거로 인해 배운 인내와 지혜를 자식에게, 가족에게, 세상에게 흘려주면 그 순간 후회는 공덕으로 변합니다. 그대여, 후회가 깊었던 사람일수록 회향의 빛은 더 밝습니다. 고통이 컸던 사람일수록 자비의 길은 더 깊습니다. 그대가 오늘 흘려보내는 작은 자비 한 줄기가 내일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치유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수행은 문을 닫는 일입니다. 용서가 문을 열어주는 일이라면 문을 닫는 일은 마음을 다시 단단히 지키는 일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과거에 다시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는 오늘을 살겠다. 과거는 내가 살아왔던 길일 뿐,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아니다. 이 다짐을 마음 깊이 새기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대여, 과거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문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과거는 기록이고 지금은 선택이며 미래는 그 선택이 만들어낸 길입니다. 오늘 그대가 선택해야 할 길은 지금을 사는 길, 지금을 밝히는 길, 지금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후회의 끝은 지금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밝아지는 만큼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그대의 길은 다시 고요한 빛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대의 오늘이 평화롭기를, 그 평화가 내일을 이끌기를, 그대의 삶이 다시 앞으로 흐르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그대여, 잠시 이 자리에 머물러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단 한순간 멈추어 서면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스며들어 그대의 과거를 밝히고 현재를 지켜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한 편의 말씀은 그대의 오래된 후회를 가만히 감싸고 다시 일어설 힘을 건네줄 것입니다.